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산흥교회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으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희 산흥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신앙의 본이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지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졸업 예배와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사오니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익히는 학문들이 잘 정리되는 지혜를 주시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사회에 잘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정의, 평화, 생명이 경시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크게 쓰여지는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선의 정국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넉넉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는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난해 사는교회에 베푸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서원하는 기도들이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군에 나가 국방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든 단련의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셔서 믿음도 굳건해지는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 주님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밭을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곳곳에서 소리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교회학교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교육학자인 니부스의 동물학교 우화를 먼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동물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동물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과목을 지정해 줬는데 그 필수 과목이 수영, 달리기, 그리고 오르기, 그리고 날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오리는 수영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던 학생이었는데 오르기하고 달리기에서는 항상 낙제를 했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낙제점을 보충하라는 선생님의 강요 때문에 오르기와 달리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물갈퀴를 달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자신이 잘하는 그 수영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은 토끼입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너무나도 잘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수영에서 낙제점을 받게 됩니다. 이 바람에 강도 높은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다리가 퉁퉁 불어올라서 결국에는 자신이 잘하던 달리기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람쥐였습니다. 다람쥐는 오르기 과목에 이제 너무나도 재능을 가지고 있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날기 점수가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 수업을 받게 되는데 날다람쥐도 아닌데 무리하게 날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던 오르기 과목에서도 결국에는 낙제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반항아 기질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날기 수업에서도 항상 1등을 하고 여러 과목에서도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선생님이 독촉하고 재촉을 해봐도 날기 수업 위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수업을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고집하다가 학사 경고까지 받고 퇴학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최우수상 기말시험이 되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던 동물, 그것은 뱀장어였습니다. 수영이나 달리기나 오르기나 날기 과목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과락받은 과목이 없어서 유일하게 점수를 얻어서 졸업 때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동물들, 그들은 자신이 너무나도 자기가 잘하는 건 놔두고 못하는 걸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에 PPT에 보듯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다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재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웃기고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이러한 재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재능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재능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내가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예, 이게 교회 학교에서 질문하면 대답이 오는데 여기서는 좀 조용하네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대답이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나쁘다고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열등감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감은 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창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사람은 모두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 한계점, 내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한계점까지 몰린 그 상태에서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고 다시 말해서 회복하고 자신의 주신 재능대로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가는, 설계해 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스라엘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사사, 입다는 그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처가 아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열등감이라는 그 항목을 대입해 본다면 이 입다의 열등감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길르앗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못했고 이복 형제들이 있었지만 늘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산 때문에 형제들에게 결국에는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면 그 입다의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생을 포기하거나 불평불만 속에서 반항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도 재능을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곰곰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생 입다, 기생의 아들인 입다, 어떻게 보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것도 같고, 그리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입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게 됩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리고 자신에게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비록 없었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해냅니다. 자신처럼 자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인생을 열등감에서부터 다시금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 입다의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 입다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길르앗의 장로가 그를 찾아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을 결국에는 멋지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새 학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시길 바라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하다 보면은 나를 가로막는 장벽들에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열등감을 오늘 입다의 모습처럼 잘할 수 있다는, 입다처럼 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입다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의 단면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공격에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갈릴리에서 특별하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기까지 하신 적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금까지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조그만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땅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가르치시는데 오늘이 4번째가 되겠네요. 4번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쓰실 때 아주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쓰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불건전한 가르침에 누룩이 이렇게 퍼져오는 것처럼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누룩의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이 누룩이 퍼져오는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누룩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된 상징이에요.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랍비든 당시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누룩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로 가본 적 있어요?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아주 뜨거운 데 있다가 찬물에 가면 그냥 정신이 그냥 바짝 나가지고 막 온 세포가 다 막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런 강렬한 천국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전혀 쓰지 않는 이 누룩을 인용해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어떤 유대인이라도 듣기만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하는 것 때문에 결코 잊지 못할, 어떤 사람도 이 누룩 비유의 천국은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지만 그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육체적인 욕구만을 원해서 눈에 보이는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드디어 하신 거예요.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누룩을 넣는 것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누룩의 발효성이 얼마나 악한 세력의 상징인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6월절 절기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에서 깨끗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의 맨 마지막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그 조각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청소해서 누룩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불살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데 그때 너무 바빠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거거든요.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먹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누룩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6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누룩 비유를 선포하신 것은 천국 비유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반드시 천국 비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누룩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똑같은 거죠.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강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 바로 앞에 겨자씨 비유가 있었는데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형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기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는데 여기 누룩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반죽이 크게 부푸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여기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체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체험하게 되는 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의 특징은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성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모셨는가? 내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인가?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천국의 능력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변화는 성품의 변화로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선악의 기준이 달라져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줄이고 목마름이란 소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변화를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 안에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래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선천적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뭐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쾌활하고, 어떤 분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태평한 성격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 내성적, 외성적,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외성적으로 변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말을 앞에서도 하고 사람에게 밝은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 본질적인 내성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떤 성공의 기준, 선악의 기준, 행복의 기준, 노동 의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공이고,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에 저촉만 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양심의 문제, 행동의 동기까지도 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훔치지만 않았으면 됐지. 그러나 내가 훔칠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훔치려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평안이 오는 거죠. 과거에는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과 봉사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선천적 기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따른다면 신앙 성품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열매,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강한 성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울한 성격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쾌활한 성격에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한 성격은 옛날과 지금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희락의 사람으로, 혹은 화평의 사람으로,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쾌활한 사람이에요. 자, 쾌활한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할지요? 그냥 쾌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쾌활한 사람이면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쾌활한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울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그냥 우울한 성격인 거예요. 태평한 사람이다. 태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 무조건 악하다?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베드로는요 쾌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진득하지 못해, 충성을 잘 못해,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덕을 자주 부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 안에 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태평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태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도 안 짓고 좋은 것 같지만 우유부단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이지.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고, 말이 막 쉬워 바꿔져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의 열매가 최고조로 이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태평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기 어려워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성품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막 눈에서 막 별이 떨어질 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모든 은사보다 최고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바울되게 사도되게 해준 바나바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막 욕을 할 정도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는 것은 천국은 커가지만은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은 성장하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이 커가지만 동시에 그 천국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토하게 시작할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삶은 자라가는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풀어 커지게 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는 변화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자신만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속에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가족,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점령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누터나 칼빈이나 쯔빙글 같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암흑의 중세를 개혁하는 등불이 되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입니다. 유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러니까 유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 이름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개종한 것은 암으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개종해요. 딸이 죽어가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 딸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처럼 보였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딸의 천국을 누리는 그 모습 앞에서 이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으로 영적 충격을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생활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 절절합니다. 1,000만 명을 자랑하지만 세상은 더 음란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가정은 사정없이 깨지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의 역할로 인하여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뉴스만 많고 물론 좋은 게 많은데 세상은 좋은 거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분명 그리스도 향기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생활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천국을 체험했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천국이 전해지져야만 된다는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체험하고 그 천국을 일상에서 누리면서 그 천국을 전하고 확산하는 천국 누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졸업 예배, 진급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학교에. 그러나 우리들의 최고의 스승, 교회 학교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의 최고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흥분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또 진급하는 학생들이 다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회 생활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 평안의 삶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을 믿는 고백의 삶, 그 천국 생활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래서 누룩처럼 가정마다 이웃들에게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누룩처럼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늘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졸업하고 진급하는 이 다음 세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우리들이 어린이와 같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천국 체험을 소원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해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르게 하셔서,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들에게 천국 누룩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별을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다 바치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셔서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 진급하는 친구들, 온 성도들이 이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정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하면서 교회가 작은 선물을 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앞에 보셔요. 저 앞에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초등학교부터 고민재 손 한번 들어봐. 고민재, 서하람, 윤서영, 김시우.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 그 다음에 염은호, 염정호, 윤지수, 이혜인, 김시우. 손 한번 들어봐요. 중학교 졸업생. 이혜준, 신혜원, 고등학교 졸업생. 그 다음에 박성인, 이유진, 대학교 졸업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졸업하는 이들 우리가 축하하는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재, 사람이, 서영이, 시우, 은호, 정호, 지수, 혜인, 시우, 혜준, 혜원, 성인, 유진, 우리 교회에 진급하고 졸업하는 다음 세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기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했고 믿음의 본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졸업하고 또 진급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천국이 하나님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인들이 덜 맞아갔나.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으네요. 목자 리더 모임 오후에 오늘 예배 후에 있어요. 목자 리더 모임이 있을 때는 목자 리더 되신 분들은 꼭 2부 예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졸업 우리 축하받는 아이들 여러분들 꼭 이름을 부르면 이 한 주간은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연말 정산 서류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읽기표 활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언제나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는
나는 여기 빠져가지고 돌아가려니까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바로 언제나 안 됐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뒤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나면 보충하면 돼. 내가 좀 시간이 날 때. 그거 하다가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못한 거 채워야 돼요. 언제나. 뒤로 가면 못해요. 성경 읽을 때 똑같습니다. 찬양 좀 불러봤는데 모르겠어요. 집에서 찬양 좀 해보세요. 오늘 제 목자 모임에서나 좀 설명이 되겠는데 찬양하고 성경 외우는 거. 다음 주에 여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경기노예 장로회 총회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백성목 장로님 오셨네요. 노양우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욱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 치료가 아마 의학적 치료가 아마 이제는 다 하셨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여러분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2022년도를 맞아 산흥교회 다음 세대 졸업과 진금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주님 닮아가는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물 되기를 원하는 민재, 하람, 소영, 시우, 은호, 정호, 지수, 혜인, 시우, 혜준, 혜원, 성인, 유진 이들의 미래 위에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본이 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